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감사 열심히 해보십시다. 어떤 여인이요, 6살 먹는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이고 이 녀석 참 많이 컸구나 하면서 사과를 맛있는 걸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과를 받자마자 잽싸게 돌았으니까 어머니가 민망한 나머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가야,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자 이 아기가 돌아서더니 사과를 준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깎아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활약을 했던 분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에 많은 친구들이 축하를 위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넌 몇 명을 살려냈냐? 그래서 이분이 난 2명을 살렸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친구가 당황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고를 했는데 무슨 2명뿐이라고 하냐? 바른대로 말을 해봐라. 이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많은 사람을 건져주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사람 같은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도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다 받고 떠나가다가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열렬히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았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빨리 와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를 거쳐서 미래로 갈수록요, 이 사회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단적 개인주의로 말미암는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 많은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지금 아주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회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역경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 왜 감사해야 되냐?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유 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목자로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행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용서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 어찌 넘치도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아는데도 이 세상에 휘둘려서 감사가 적당하게 하고 넘치기는 뭘 넘쳐, 말도 안 소리를 하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우러나는 이 감사를 넘치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7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믿는 것 가지고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를 밀어제끼거든요. 그 상황에서요, 믿는다고 감사를 넘치게 하겠습니까? 싸운다고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넘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요, 믿는 사람의 최후의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언제나 자기의 믿음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에 풍성합니까? 감사의 질량이 넘쳐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주 믿음이 좋고 큰 것 같아도 감사의 양이 질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극입니다. 극이에요. 큰 소리 치면 믿음이 큰 겁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에 능하고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나무에 빗대어서 지금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내가 사과나무 묘목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무를 심을 거죠? 어떻게 심겠습니까? 땅을 파고 뿌리를 바로 먼저 박을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서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무를 심는다면 당연히 땅을 파서 그 땅에다가 뿌리부터 박을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박고 난 다음에는 나무 대를 딱 잘 잡고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딱 서도록 해서 거기다가 주변에 흙을 모아 부어서 나무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잘 다져서 나무를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뿌리는 박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뿌리 박은 그 나무를 때로는 태양빛이, 때로는 비바람이, 때로는 폭풍과 흔들어댈 겁니다. 예수에게 뿌리 박은 내 인생에 비바람과 태풍 같은 환난과 시련과 온갖 종류의 우여곡절들이 나를 밀어닥칠 겁니다. 내 잘되라고 밀어닥치는 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밀어닥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딱 바라보고 바로 서 있으면 괜찮겠죠. 그게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를 바라보고 딱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나의 인생에다가 다지고 또 다지면, 자,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막 다집니다. 뿌리가 예수에게 잘 박혔습니다. 그건 절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열매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넘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감사 못해, 감정이 이러니까 감사 못해, 그거는요 믿음이 적당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굳게 쓴 사람은 세상이 이래도 내 형편이 저래도 주님을 향하여서는 항상 넘치는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넘치는 감사의 열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넉넉히 그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서 있습니다. 9절은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그들이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는 그 순간
그때에 24장로들이 뭘 했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24장로들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온갖 시련을 이기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죽어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큰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우주적으로 총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금은고를 타는 소리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일의 전부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전부가 무엇이냐?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영원토록 내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크게 된 사람들이, 그장들이 24장로로 그분 앞에 계시고, 또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그분 앞에 계신데,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였냐? 전부 다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온통 완벽하게 충만하게 감사 찬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감사 찬양으로 충분하게 지내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거울로 보듯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땅에서 말로만 듣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던 것이죠.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사람을 구원하신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는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그 감동이 어떠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옛날에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직접 봐야 믿겠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도마에게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직접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죽는 데까지라도 가자, 그렇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감동이 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질병에 넘어지고 사고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후회하고 찝찝하고 괴롭고 숨어 살아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사람 앞에 나서서 한마디 제대로 말도 못하다가 집에 가면 지 앞에서 말하는 그 사람 막 욕하고, 이렇게 살던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런 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의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천지를 울릴 정도로 큰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져 나온 감사가, 찬양이 우레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이 일이야말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힘쓸 일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는 소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이후로 어느 좋은 날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 생물들 앞에 같이 서야 되고, 24장로 옆에 같이 서야 되고, 14만 4천 명의 옆에 같이 서서 그들이 우레소리 같이, 천둥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을 때 나 딴전 부릴 수 있습니까?
딴전 부르면 자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상하게 보지도 않을 거예요. 본인이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로만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구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나는 말로만 듣고 믿었는데 진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올 때 적어도 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정도만 좀 더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 예배당에 와서 다른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그야말로 찬양할 때 온 감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주는 울리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주변은 울리지 않겠습니까? 새벽교회가 양산 땅을 울릴 수 있는 감사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은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 지침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걸 거예요. 천국 사람들처럼 살아라. 천국 사람들처럼 해라. 그 천국 사람들이 지금 뭐냐? 딱 하나입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집중되어야 될 것이 감사가 넘치는 찬양, 감사가 넘치는 섬김, 감사가 넘치는 예배, 이것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천국은 감사가 넘칩니다. 바라건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정만큼은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여도 우리 새벽교회는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시대는요, 매일같이 눈만 뜨면 테러가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질병의 소식이 시간을 따라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소문이 막 소문의 소문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숨과 불안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은 편안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겁이 나가지고 지금 막 방망이가 그냥 5만 가지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 이런 연유로 인하여서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까? 넘치게 감사를 드려야 되죠. 바울을 보십시오. 본문을 기록할 때가요, 바울이 팔자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천개의 선물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앤 보스캠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여동생이 자기의 눈앞에서 사고를 당하여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날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소녀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자라오는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불평과 원망과 시비거리를 차고 찾아서 다니고 그 싸움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에서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예수님이 내일 죽으실 분이래요.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날 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분은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인데 오늘 어떻게 태연하게 이렇게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과 내 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가장 극심한 슬픔의 상황, 비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자기 몸과 자기 피라고 하면서 축사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참 이분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분이다, 참 위대한 분이다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자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신 이 행위가 나같이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행위였구나 하는 것을 딱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결심을 하죠. 나는 이제 이분에게 감사하면서 살리라. 우리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하며 살리라. 이게 정말 예수 믿고 믿음에 굳게 섰어요. 진짜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앞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요, 감사하며 살려고 이제 작심은 했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하늘에 아침에 해가 뜬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또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떨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조금 유쾌해서 감사합니다. 뭐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이 사람의 환경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화날 일이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억지로 그냥 화가 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했답니다. 지도 우습고 사람들도 웃고 놀리겠죠. 근데 이분은 열심히 감사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뭐가 달라졌나 하면 자기는 항상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성질내는 이야기, 남 안 좋다는 얘기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말을 하는데 누구를 칭찬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들을 보고서 아주 축하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을 보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분은 너무 즐거워가지고 더 열심히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계속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깔깔깔깔깔 웃는 모습을 자신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모인 곳에는 가지도 않고 누가 사람들 모인 곳에 가자고 끄집어내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성질부터 부리고 그래서 얼굴이 막 흠상궂어가지고 누가 내 옆에 못 오게 막 방음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 내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내가 막 반대소를 하고 있지? 이걸 본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때까지 일들을 쫙 돌아보면서 자기가 수십만 개의 감사를 하나님께 했는데 그 중에 1000개만 뽑아가 추려가지고 1000번 감사한 내용을 1000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박이 터졌어요. 감사하기로 결심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서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연발 쏟아놓고 쓸데없는 소리 같아도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썼더니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고 책도 많이 팔아서 부자도 되고 이 여인의 인생, 불행 가운데 끝나버릴 인생이 대단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저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입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모두가 자기가 이쁘다 생각하고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냥 겉으로 내가 뭐 잘생겼어 이런 사람은 괜히 이제 겸손하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는 너 참 잘생겼다고 삽니다. 그런데 안 잘생겼어요. 그거 정답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는 정말 잘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자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얼굴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울 한번 보세요. 그 거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얼굴이요 마귀처럼 굳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너무너무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처럼, 주님의 얼굴을 잘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무튼 선하고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연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냐고 겁을 내는 얼굴이라면 그것은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은혜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하면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 해야 되고, 착하지 않는데 착한 척 해야 되고, 사랑도 별로 없는데 사랑이 많은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착하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사랑이 많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은혜가 넘친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붙잡고 감사를 계속했더니 이런 인생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하면서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가슴이 붕 뚫렸다, 구멍이 숭숭하다, 그게 찬바람만 숭숭 들어온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달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가슴에 구멍이 붕붕붕 뚫렸으면요, 그것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나 죽는다 하면서 억울해하고 분노에다가 죽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구멍이 붕붕붕 뚫렸어요. 찬바람이 황황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해석을 해보면요, 그 뚫린 구멍으로 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하고 더러운 세상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전부 창문 없이 그냥 사방에 세면 바닥으로 다 해버리면요, 교회는 웅장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감옥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창문을 확 열어보면 저쪽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아픈 상처가 생겼다면, 그 상처로 찢어지고 구멍이 생겼다면, 그 찢어진 틈과 그 구멍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창문인 줄 해석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구하는 자가 되겠죠. 주시겠죠,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가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세상이 현실을 해석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은 감옥에 들어갔다, 아이 죽었다 이지만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다, 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따라가며 해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며 해석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졌다, 세상은 아이고 죽었다 꽃이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졌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감사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감사는 미래를 열어내는 기적의 단어입니다. 그래서는 2016년 모두가 말씀하기를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천개의 선물을 받았던 여인처럼 기적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 사람 잘 됐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소망이다, 햇불이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든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욱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치유가 됩니다. 감사해야 회복이 됩니다. 감사해야 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새 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아니 열 필요도 없어. 이미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에 구멍이 숭숭하니까 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서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뚫린 가슴으로, 세상은 상처로 우리 가슴을 찢어놓았지만 그 찢어진 가슴 속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이 새해 첫날에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마치십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못 알아들어서 못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